산정연교회 제18대 담임 목사님이시 되시는 장재호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정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나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제18대 담임 목사님 위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위임받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께서 부르신 소명과 그리고 영혼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길 담임 목사님이신 정찬용 목사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산정연교회에서 위임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32년의 목회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올바르신 김화수 목사님과 온 가족 위에 죄의 이루하심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장재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출발하는 산정연교회 위에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목회자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시고 서초구, 수도권, 대한민국, 북한, 세계 열방 가운데 희생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의 뒤를 잇는 우리 세대 및 차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김창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받아 순종하길 원합니다. 설교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소홀로에 서게 되시며 이금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양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정익교회 연합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제가 시작할 때 제 18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7대입니다. 참고로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장재호 목사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장재호 목사님께 학교 다니시는 시절에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김창환 교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임식에 설교를 맡으셔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시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임직식 예배 때 또 이렇게 임식할 때 가장 많이 인도가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님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재호 목사님 또 우리 산정인 교회가 앞으로 책망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보다도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또 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역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번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됩니다. 하나는 알거니와 하나는 실상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양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단 사상들 또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비방을 하고 또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안다고 하시면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실상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이 환난을 경험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 보이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그 비방은 사탄으로 인한 모함이다. 너희들은 결코 비방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7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서머나교회와는 달리 라오디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요한 것 같이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 목사님 앞으로 이제 목회사에 가시면서 또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과 우리 산정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그의 생애의 최고의 관심이었고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재우 목사님 또 우리 산정형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요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이 서문학교와 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좀 초라하게 보이고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계속해서 지금 서문학교회가 환난을 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뭐냐? 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긴 기간일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10일이라고 딱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이 서문학교회가 계속해서 환난을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이 잘못된 모함이라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그래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고난 당할 것 내가 당장에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지금 고난 당한 거 알고 있지만 내가 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좋은 일만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참 좋은 일들이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애매하게 무고하게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금방 없애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문학교에 애매하게 무고히 고난을 받고 무고히 비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냥 없애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저는 우리 장재호 목사님 너무나 잘 압니다.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교제하고 뭐 가까이 지내고 뭐 그랬었는데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참 능력 있는 분입니다. 또 앞으로도 교회도 정말 열심히 능력 있게 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고난 완전히 없애주고 그냥 앞으로 좋은 일만 평탄한 일만 인도할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하며 목회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고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 이 서문학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고난당한 것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고난을 주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위축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문학교에게 고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뒷부분을 보면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 그런 의미 같지만 언어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언어를 정확하게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너는 신실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고난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고난 없애주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고난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로 하여금 죽는 순간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 믿음을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바로 이 서문학교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는 죽는 그 순간에 일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과 어려움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두 번째는 그 고난이 너희로 하여금 죽는 그 순간에 이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너희들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 두려움이 생깁니까? 믿음이 약해질수록. 100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면 내가 그 공간 안에 믿음이 90 있으면 두려움은 10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믿음이 한 20만 있으면 두려움이 8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실함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함. 영어로 우리가 믿음을 페이스라고 하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페이스풀 그렇게 이야기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다, 피스토스, 피스티스. 믿음은 피스티스고 신실함은 또 어근이 똑같습니다. 다 믿음과 이 신실함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재호 목사님 또 우리 선정교회 성도들 믿음 위에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한 복된 사역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한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또 우리 복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10절 제일 뒷부분 보겠습니다. 충성하라, 끝까지 신실하라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여기 둘째 사망의 해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우리의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께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장재호 목사님, 또 삼정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맡긴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삼정교회 성도들, 또 우리 장재호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부터 위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호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에 합하시면 하나님 앞과 우리 모든 성도인들 교회에서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이 산정형 교회의 목사 직무를 감당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다시 묻겠습니다. 이 직무를 받는 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하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며 모든 일에 근신 반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산정형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으로 자, 여러분들도 오른손 이렇게 들고 묻는 말에 합하시면은 하나님과 또 우리 전체 교회 앞에 네라고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정형교회 교우들이요 목사로 청빙한 장재우 목사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믿으며 진리에 복종하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장재우 목사가 산정형교회 위임 목사로 재직 중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임을 하는 우리 장재호 목사님, 이 말씀 그대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이 귀한 산정현 교회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며 들어 사용하는 귀한 교회로 또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장재호 씨를 산정현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위임식 증정식이 있겠는데요. 중서울로의 노회장이신 김정현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 장재호 목사님에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기 목사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위임패 증정. 위임 목사 기념패 장재호 목사.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장재호를 산정현 교회 목사로 위임하면서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6년 4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서울로의 노회장 김정현 목사. 축하를 증정하시는데 축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증정하겠습니다. 중서울로의 노회장 신현수 목사님과 중서울로의 증경노회장 신현수 목사님과 중서울로의 증경노회장 정귀성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또 교우들에게 각각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음수간 분위기를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좋은 순서만 남았는데 장재호 목사님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장재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걸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30년 된 친구가 만났는데 야, 니네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가신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네, 좋은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것도 기대합니다. 걸출한 모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지도자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뭐 전략이나 어떤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돌아가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외적인 그 걱정도 많이 됐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리더십적 고민이 많았지 않았을까. 걸출한 모세라는 지도자 뒤를 잇는다는 게 그 리더십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을 어떻게 삭힐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랜 연륜과 탁월한 그 모세의 리더십 뒤를 잇을 때 그 리더십 고민이 말할 수 없이 컸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장재현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딱 보시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너 담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이 말씀이 귀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광야적 상황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 정복 전쟁 상황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적 상황도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었을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고, 뭔가 고도의 어떤 정말 이제 김관성 목사님을 제가 30년 동안 또 봤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중소를 내왔는데 저도 거의 같이 출발했는데 제가 30년 지켜봤으니까 좋은 목사님 그 분명합니다. 근데 그 목사 김관성 목사님이 30년 전에 목회를 담당할 때 우리 한국 상황하고 지금 장 목사님이 목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한국적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장 목사님이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침마다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1장 마지막에 가보면 그 가장 그 모세 시대 때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지도자들이 사람이 찾아와서 1장을 그렇게 마감합니다. 여호수아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강한 권면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강하고 담대한 말씀도 듣지만 정말 주일마다 설교로 통해서 사역으로 통해서 인간으로부터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이 와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멋진 그 평신도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감동시킵니다. 우리 앞으로 출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대끼면서 사람의 위로와 권면도 필요한 존재임을 정확하게 하시고 새 출발하시는 멋진 우리 장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은 장소 이동이 없고 3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힘이었다고 봐요. 목사를 일찍 일어나게 하는 교회, 정말 사역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는 목사님 되시고 이 일을 서로 격려하면서 힘 빠졌을 때마다 찾아가서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이런 공동체적인 조화가 멋지게 이루어지는 우리 산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답을 순서 중에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귀한 청년이 나는 꽃이야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 화물을 안겨주는데 인상 깊었어요. 아마 우리 젊은 친구가 또 모든 우리 청년들을 대신해서 또 성도를 대신해서 제가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도울게요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저는 산정인교회를 늘 이렇게 김관수 목사님한테 들을 때도 그렇고 볼 때도 산정인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보물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세계교회에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산정인교회는 사랑을 최대한 보여주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일사가고 우리 주기천 목사님, 또 민족 사랑하니까 조만신 장로님, 그리고 서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장미력 박사님.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산정교회의
토대가 되며 여기까지 오는 큰 동력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재호 목사님이 이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새벽부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목회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고난도 그냥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할 텐데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랑을 먹어야 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 산정교회는 오래전에 사역하셨던 우리 장재호 목사님 매우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위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 생각을 해요. 저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풍성하게 사랑하고 더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하면 교우가 된다고 하면 목사님이 신이 나서 아마 사역하지 않겠나. 그리고 엄청난 또 이 땅에 정말 보물 같은 그런 산정교회로 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교회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격려해주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게 사랑이죠. 앞에는 사랑인데 뒤에 뭔가가 있거든. 그런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거 빼고 진짜 볼 때마다 사랑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깊어지는 사랑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다면 아마 우리 김관성 목사님도 31년 동안 사랑 있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셨는데 그 사랑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법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장재호 목사님께서 답사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로 그냥 환영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질그릇 같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값비싼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질그릇 같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위임을 앞두고요, 산정교회 1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가 120년을 이끌고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우리 조만식 장로님은 그 이름으로 민족을 섬겼고, 우리 장기려 장로님은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나갔고,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인 김관성 목사님은 그 이름으로 나눔과 배품으로 우리 교회 절반의 이상을 계속 흘려보내셨습니다. 저 역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어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펼쳐나갈까 함께 고민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같은 질그릇 가운데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드러내고 남기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겸손히 잘 섬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 유임식이다 이제 끝났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임시당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일 오늘의 모든 행사를 주도하는 건데 보니까 사모님이 빠지셨어. 그래서 사모님하고 애들 있으시다며요. 아들들 좀 나오시고 나오세요 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유, 딸은 없어요? 순서대로 쓰세요, 아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지금 방송 강호사님께서 답하셨지만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신 것 같은데 인사하시죠. 다들 그때 인식일 텐데 사모님도 아니면서 인사 못 드려요. 1번 인사하세요. 1번. 1번. 3번. 네, 오늘 이 시간에 지나간 30년 동안 우리 목회하신 김관선 목사님 오늘 영상으로 축사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잠깐 축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임하는 우리 장재호 목사님, 제가 한편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 잘하고 있던 우리 장 목사님을 제가 적극적으로 산조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래도 1906년에 설립돼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교회에 오게 된 것,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부담은 크겠지만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영광이다. 그래서 축하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해가는 우리 장재호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9살에 산조교회에 부임했을 때, 지금부터 32년 전에 부임했을 때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60대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격려해 줬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께서 장 목사님이 행복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장 목사님이 막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장 목사님이 행복하고 기쁘게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천국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펼쳐진 우리 산조교회의 건강한 모습들, 장 목사님과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격려하면서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도착한 행사에는 항상 영상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산정교회 오늘 위임식을 17대 위임 목사님을 위임하는 식에서 우리 원래는 예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으로 축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가 워낙 튼튼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영상 축사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드는 것 같은데 대단한 교회입니다. 네, 오늘 저도 우리 김관선 목사님 축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통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규 총장님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오지 마시라고 했는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산정교회가 워낙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께서 만사를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시간 축사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오셨는데 박성규 총장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축사의 초점을 성도님들에게 좀 바치려고 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셨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맞이하시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교회학자인 한 학자는 좋은 교회는 뚜리피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피는 패스터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 피는 피플, 성도가 좋아야 된다. 세 번째 피는 파킹낫이 좋아야 된다. 물론 파킹낫은 부차적인 것이고 1번과 2번이 중요하죠. 저는 산정교회 김관순 원로 목사님을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존경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저보다 젊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봐도 저보다 머리가 새카맣잖아요. 그리고 피부도 팽팽하고 너무 젊어서 원로가 되시지 않았나. 물론 연세는 70세이시지만 그 이유는 산정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늙지 않고 익어서 은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저 전북 진안의 배놈실교회 이춘식 목사님, 대한민국의 그른투비 같이 시골에 들어가 20%의 주민이 예수를 믿던 마을을 80%가 넘는 그런 놀라운 마을로 만들 때 산정교회 김관성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후원, 물질적 후원도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음악회도 해주셨죠. 봉사도 하시고 정말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할 때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농산물이 너무 그 유통 과정을 거치면 되게 신선하게 오는데 이 농촌교에서 온 것은 시들어서 못 먹겠어요. 이럴 때 집사님, 신선한 거 먹으려면 마트 가세요. 이건 우리 돕교에서 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진 목사님이 계신가. 그 자리부터 제가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CBS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요,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패널로 나와서 짧은 설교와 이 토크쇼 같은 진행을 하는데요. 와, 김관성 목사님은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하면서도 아주 다른 강사님들이 못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그러면서 거기에 유머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는 산정교회 120년 역사 속에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셨죠. 사실은 제가 좀 뒷조사를 했습니다. AI를 통해서 뒷조사해 보니까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 1996년에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되신 김관성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재난의 현장에 가서 봉사했던 스토리를 제가 읽으면서 정말 산정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답다. 아울러 총신대학교를 위한 헌신을 많이 해주셨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당 캠퍼스에는 주기철 기념물이 있습니다. 와보셨나요? 꼭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김관성 목사님과 우리 단위와 교회가 협력해 주셔서 우리의 세미나 룸을 조성할 때 현대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밖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친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장재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재훈 목사님은 ROTC 장교 37기 맞죠? 철원의 3사단에서 근무를 하셨고 원로 목사님이 정은장교였는데 후임 목사님도 정은장교 출신입니다. 기가 막히죠. 참 리더십을 가진 장교 출신이시고 목사님이 학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ROTC 장교로 가셨다가 전역한 다음에 LG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생활의 깊은 곳까지 경험하신 목사님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애환을 이해하며 깊이 있는 메시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데도 신학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편입을 했습니다. 총신대학 신학과. 거기서 한상훈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관역교회 절친이 되셨죠.
성신대학교 다니실 때 우리 장재호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총신의 성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설교가 인격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한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장재호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설교와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김창원 교수님, 오늘 설교하신 교수님의 조교까지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와, 이런 영 설교자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모시는 거. 김관선 목사님도 그러셨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는데 산정님께 꼭 맞는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그렇게도 탁월했던 바울사도, 마이클 그리피스의 통계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13개인데 바울사도는 12개를 가졌대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그렇게 탁월한 바울사도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고 서신서 여러 곳에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16장이죠.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떠올랐어요. 영화의 맨 마지막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출연했던 배우들, 그리고 감독, 또 조명 등등의 조력자들이 다 나오시죠. 영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엔딩 크레딧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13개 은사 중에 12개를 가졌지만 혼자 원맨 플레이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의 소중한 동역자들의 동역 때문에 바울 사도의 열매가 가능했던 거죠. 법외로우신 산조인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사랑하는 장재호 목사님과 함께 좋은 동역을 하여서 역사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이름이 선한 역할로 엔딩 크레딧에 기록될 수만 있다면 장 목사님의 사역은 주기철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의 뒤를 이은 훌륭한 담임 목사님으로 기록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 오셔서 축사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원로 목사 될 때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마 우리 총장님이 모사드 요원인 것 같아요. 이 뒷조사를 엄청 하셨어요. 그러나 다 축복된 말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중서원로의 증경도 회장이시고 맑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현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총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재호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아름다운 산재연교회 미래를 열어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할 모든 시간들이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 목사님의 목회 사역도 정말로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장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산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잘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는 복된 미래가 빛나게 펼쳐지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교회 솔리스터 나오셔서 오늘 모든 축하 예식에 대한 축가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를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산재교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가운데 앞으로 사역에 큰 힘이 될 장재용 목사님의 위임식으로 하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노회장님과 총장님, 행사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이 준비됐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식사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식사는 지하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장로님하고 가족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홀로의 노회장 되시면서 돌다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위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진력을 다해 힘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 위임식을 통해 세우신 장재우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과 산정현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